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권위 또는 어떤 파워, 이게 권위죠. 파워 또는 권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그 권위라는 부분에 보다는 권리라는 부분이 조금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도 우리가 많은 영어 성경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NASB라든가 또는 NIV 이런 버전에 보면 거기서는 권리로, right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게 자녀의 권리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에게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 권리라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또한 이 권리를 우리가 받은 사람은 그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권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의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업을 받았다, 이 얘기가 우리가 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신약 성경의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라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죠. 이 종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지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 쫓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인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되어 있고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막 사는 데는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막 다루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종은요, 결국은 그 두려움 속에 불안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주인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싶은 것이 종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종들이 어떻습니까? 그 종을 면천해 줄 때, 그 종이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에 뭔가 두려움에 쫓기고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뭔가 멀어지고 싶은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종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죠. 너희는 양자형을 받았다. 너희는 상속자가 되었다.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도말아 주신 그 이후로부터,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집에서 이렇게 놀거리도 별로 없었고요. 뭐 밖에서 늘 놀았어요. 뭐 집에 TV도 없고 뭐 이러니까 저희 집에 TV가 생긴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저희 집에 흑백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칼라도 아니었어요. 친구 집에 가면 우리 동네에 딱 친구 집 하나가 그 집에 TV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만화를 할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그 집을 다 몰려갑니다. 그러면 그 집 아주머니가 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마루에 저쪽 끝에 TV가 딱 놓여 있어요. 이게 다리가 4개 달려 있는 TV죠. 문이 달려 있고 그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이제 같이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 TV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TV가 끝나면, 이제 끝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야, 우리 밥 먹는다. 다들 집에 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서운한 마음에 이제 하필이면 그 항상 클라이막스에 그 뒤가 궁금할 때 문을 닫아버리시죠. 참 아주 그 엔터테인먼트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속상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갑니다. 주로 노는 게 밖에서 노는 거예요. 밖에서 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무슨 술래잡기 하고, 우리가 막 날이 저물도록 놀지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하나 둘씩 나오셔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무게야, 밥 먹어라, 그러죠. 참 옛날에는요, 참 부모님들이 그냥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늘 야, 공부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밥 먹어라, 밥 먹으러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엄마 소리 듣고 그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의 부름에 가는 이유는 그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집에 못 갑니다. 아무개야 불러주지도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가, 야, 형우가 너도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지 않죠.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이제 집으로 와라. 나와 함께 축제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그거에 따라서 집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불러주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어떤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너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죠.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이미 우리를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이 단서가 잡혀져 있어요.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취하다 또는 가지다 또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은요 마음의 문이에요.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식구가 되어준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먹는다라는 한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생활하는 것, 함께 생활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까요? 어떤 것이 더 강할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싶어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더 그것이 갈망하는 사람, 더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죠. 우리는 뭐냐?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집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나의 집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리냐면 완전히 온전히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대충 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완전히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완전히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느 일부분만 또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되고 일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어떤 좋은 부분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 그건 놓고 오세요. 그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놓고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건데,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다 받아들이지는 게 않는 거죠. 이 부분은 싫어.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것은 영접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럼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셨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분, 그리고 늘 나를 혼내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랑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데 그 아버지를 무서운 분으로 영접해버리면 늘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숨어버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까이 못 가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첫째는 율법의 5계명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 10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서 여러분 이 계명이 여기서 이제 파생된 율법들이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이 10계명은요 더 엄중한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내포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신데 부모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즉 율법에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돈을 다 탕진했죠.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다 날아갔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탕진해서 그런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고, 돼지를 치는 사람은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신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비참해진 겁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돌아오기 이전부터 용서했습니까? 돌아오기 이전부터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용서해 놓고 계신 거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자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시각에서 아직 집이 멀다는 거예요. 집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집으로부터 벌써 멀리 떠나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들이 돌아올 줄을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이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도 간신히 결정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버지한테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자녀로 돌아가는 것도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고 그러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집이 먼데 벌써 나와 계신 거죠. 이게 쉽게 생각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혼수비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 먼 타국으로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늘 공항에 가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이 먼데, 거리가 먼데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딱 오는 것을 보니까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먼 길을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먼 길을 가면 옷이 먼지도 묻고 남루해져요. 근데 돼지를 치다 갔으니 얼마나 그 모양이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보기에 아주 힘든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거죠.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추악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도 하나님은 다 품에 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의 냄새난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또 이 아버지는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요,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먹고 즐거워하자, 셀러브레이트 하자, 축제하자,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그 영접한다고 하는 그 아버지는 이런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그날이에요. 6월절 전날 6월절 만찬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모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날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잡힐까봐 도망가면서 옷을 다 벗어던지면서까지 도망갔던 제자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버릴 그런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리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No condition, unlimited. 오직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될까? 그럼 영접하는 거, 내가 어떻게 영접을 내 마음을 막 열어서 보여줘야 되나요? 문을 열어갖고 주님이 들어오시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영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거야. 우리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저희를 백성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아, 이 말은 구원자, 이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아, 그 다음에 이 헬라어에서 예수예요. 그게 영어로 지저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그거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라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린 건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 또한 나중에 영생의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건 진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진실로 우리가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셨죠? 이미 하셨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게 13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난다라는 것은 태어났다, 이거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죠. from,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혈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럼 나도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모태신앙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예수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거지 믿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셔야 되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로마서 9장 8절에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들어온 사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정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임의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았다고 구원.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만인 앞에 공포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요, 초코파이 줘서 하루에 3,000명, 2,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초코파이 세례라고 하는데, 이 초코파이 믿음들은요, 초코파이가 없으면 안 믿어요. 초코파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 초코파이 때문에 가서 잠시 그 훈련보다는, 그 고통받는 시간보다는 가서 세례받는 게 낫거든요. 초코파이도 먹고. 그래서 가서 다 세례받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는, 여러분, 이 권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악이 뭐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죄가 있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대부분의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자고, 불뱀을 통해서 그들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이 지역을 이 홍해를 이제 건넜고, 홍해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에돔 땅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끔 하셨어요. 이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가나안 땅 같은 이렇게 가면 돼요, 위로.
사실은 가나안 땅 거기 근처까지 기네스 바네아스까지 갔는데 이들이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뭐 10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뭐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다들 하나님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게 하시고 광야를 돌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광야를 돌다 보니까 광야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맨날 만나만 먹고 만나의 실증이 났다 그랬어요. 지겨워진 거예요. 만나가 지겨워졌다 그래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놔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우리가 거역하는 세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세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전 세계 가운데 허락하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이러스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악한 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죠. 뱀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추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피조물들이 거역하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오직 사람만. 우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걸 조금 더 얘기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때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받는 거죠. 상속을 받는데 이 상속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자, 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청산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그랬어. 아니 돌아가시는데 왜 그러냐. 아버지가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부채가 다 이것이 엄마한테로 자녀한테로 다 상속돼 버려요. 지금 한국 그렇습니다. 호주는 지금 이게 없어서 정말 다행인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모든 부채가 다 그 자녀에게로 다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고난 또한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는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끝은 반드시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삶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자녀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받았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바이러스에 막 눌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집중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안전하게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집중을 해서 바이러스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거는 바이러스가 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내가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그 두려워하는 존재는 항상 내가 생각하게 돼 있고, 내가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고, 내가 별로 묵상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4단계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또 내가 감기 걸렸거나 그럼 마스크 쓰고 오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쓰시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에 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누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제사장이 로마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가는 곳에 보면 그냥 이 사람 때문에 그냥 복음이 쫙쫙 퍼지는 거예요. 요즘 이 바이러스 퍼지는 걸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그냥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이 걸렸어, 그 속에 어떤 사람 확진자 있었으면 이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 때문에 걸려버리고, 이 사람이 또 어디 가면 또 걸려.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하려는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퍼져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퍼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전염병이 퍼져야 돼요. 복음이 퍼져나가고 예수의 사랑이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그 빛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막 퍼져나가는, 막 누룩이 퍼져가듯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 우리가 다 방송으로 드리고 나오지 맙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를 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교회를 닫을까? 이 사단이 그것만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호주에서도 500명 이상 되는 모든 이벤트와 행사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내일부터 금지입니다. 3월 16일자로 금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스터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직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되면 예배를 폐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보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도 호주가 예배를 드리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소독하고 또 마스크 쓰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센터도 다 어제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세정제를 꼭 쓰시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도 꼭 쓰시고, 이거 이제 나가면 여기도 다 소독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또 호주 사람들이 썼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막 더럽게 하고, 서로 막 같이 막 침 튀기면서 이래 놓고서는 우리는 안 걸릴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장대에 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기지,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